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한 달 정도 저희가 이제 쉬었고, 저도 이제 선교를 다녀오고, 다시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은데, 이제 다다음 주면 끝나겠네요. 네. 오늘 이사야 54장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53장의 마지막에 제사에 대해서, 그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고, 우리가 중요한 게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길, 또 그런 제물,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54장입니다. 이제 54장에 보면 저희가 좀 꼼꼼히 읽어보면 오늘 58장까지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또 하다 보면 우리가 늦어질 수 있지만 58장까지 보면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이사야를 잡아서 그런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들이 여기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40장부터는 뭐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이다. 그죠? 39장까지는 너네들 망할 거다. 제1 이사야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기도 하고, 40장부터 제2 이사야라고 표현합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온전히 멸망되고 난 이후 혹은 그 즈음에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 오늘 54장이 이제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백미라고도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참 마음 아프잖아요. 요즘 좀 그러지 않나요? 우리 전사님 그러지 않나요? 저는 요즘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하면 수치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드라마에 계속 교회 욕이 나와요. 네? 많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좀 세상을 좀 알기 위해서도 보기도 하고 또 관심 있어서 보는데, 그러니까 뭐 끝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뭐 독전이란 영화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 아주 나쁜 사람 마약쟁이가 전도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와서 사람 죽일 때도 할렐루야고 마약하면서도 아멘 그러고 막 계속 저는 끝까지 못 봤어요. 끝까지 못 보겠어서 못 봤는데,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그 예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뭐였죠? 교회 목사님 딸이 마약한 드라마, 왜 학폭 글로리인가? 예. 거기도 교회에서 마약하는 장면 나오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온 많은 범죄인들 가운데 신앙 간증하고 다니셨던 분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사실 그러지만 저도 늘 걱정이, 나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늘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망하게 되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다시 약속할게.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분노를 너에게 바라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할 텐데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하신 게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약속이 뭐가 있죠? 제일 먼저 약속을 우리가 보통 노아에게 하신 약속,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이후에 물로 심판하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12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걸 보통 일방,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일방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는 어떤 복을 주시겠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자녀의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을 거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런데 모세와의 언약을 할 때 쌍방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 그냥 일방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해요. 근데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율법을 주세요. 왜 주셨을까요? 그 전에도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이런 일방적인 언약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잘 살았는데 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니? 라고 물어보실까요? 죽으라고, 동시에 죽어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그게 답이겠네요. 죽어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으로, 예를 들면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토라 그러면 돌판에 새긴 거예요. 그 전에는 새긴 언약이 없었어요.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들었고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와 연약한 걸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 그 말씀에 듣고 이 언약이 유지돼 왔는데 더럽게 말 안 듣는 거죠. 또 하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온 유대 백성들은 율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정착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게 물려줬는데 요셉이 여러분 고센 땅으로 이집트에 가잖아요. 70명이 가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60만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죠? 장정만 60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했고 할례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다가 중간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출애굽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물어요? 너네 이 법을 지킬 수 없을 걸 지키겠니?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이 법을 지키겠냐고 물어보신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우리가 쌍방 계약 혹은 쌍방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거다. 그죠? 그게 쌍방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일방적인 계약과 언약은 포기된 거냐?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언약을 돌판에 새겨서 확인시켜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계획이 없어지고 지키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앞에 5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나를 대속할 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계약인가요? 쌍방인가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세우겠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10절이에요.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해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평화를 주겠다는 약속은 이제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화의 언약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화의 언약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뒤에 58장에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때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성경에 보면 언약이 있어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은 바뀌지만 이 언약의 목적은 딱 하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 충분한데 자녀가 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걸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그 평화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서 제가 여기는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54장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요것만 읽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백성 가운데 모든 인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막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 막 저것들은 지옥 가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얘기가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정말 무지개 많이 나왔죠. 기억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저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무슨 예배라 그러죠?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비록 지옥에 갔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전당 가자고 시험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항상 그러신대요. 난 할 말은 한다. 복음은 전한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손자 그러니까 딸이죠. 아들이죠.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지옥 갔어? 어떻게? 불쌍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이 살아온 일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런데 사실 그분이 구원받는 거 안 받는 걸 내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가 누군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됐다 저것들은 지옥 가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떵떵거리고 저것들을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는 신앙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나서 그걸 오히려 더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많이 만나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구원하신 게 기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기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잊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돌아오면 그를 구원하신다.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 인간이 천국 가면 같이 갈 마음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이 마음에 떠오른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그건 인간적으로 뭐 그런 말을 뭐 레토릭으로는 그냥 제가 웃으면서 봤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는데 하나님 쟤는 좀 나하고 번지수를 달리 하시거나 뭐 사는 동네를 다른 데로 해주시거나 이런 마음으로 천국 가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만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편견과 선입견과 사람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여전히 물론 그것 때문에 싸우지만 회개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 그랬던 모습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 자, 그래서 54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약속하시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어야 된다. 그리고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공격하는 자는 패배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고 살겠어요. 궁극적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게 승리예요. 아니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만약에 승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면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안 이루어질 확률이 커요. 미안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제가 오늘 결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세상에서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일찍 죽지? 왜 나쁜 놈하고 대결할 때 선한 사람 데려가지? 오늘 이사야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나?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이런 말이 있었나? 좀 이사야에 최소한 몇 번을 읽었을 텐데 이런 말이 있었나? 네, 오늘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진짜 승리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면 모든 공포와 패배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움은 뒤에도 말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면 두렵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노란불에 저희 딸에게 항상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 노란불은 빨리 달리란 얘기야. 이렇게 지나가 아빠 노란불인데 왜 가?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항상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고 휙 지나갔을 때 저 마주오는 곳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보인다. 두려워요. 나를 본 걸까?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파란불에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 경찰차를 보고도 당당하잖아요. 그러지 못해요. 왜? 죄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많이 누리고 있어서, 혹은 내가 좋은 것을 먹어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쾌락과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로부터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거리낌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있는, 죄가 없는 상태가 평화예요. 이 평화가 아이레네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편익을 줘요. convenient라고 그래요. 침대가 여러분 과학입니다. 에이스로 바꿀 수는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가 침대가 어땠는지 아세요? 혹시 들으셨나요? 침대 얘기? 저는 제 체중을 견디지 못했나 했더니 모든 침대가 그렇더라고요. 자다가 꺼져요. 팍 꺼져서 보면 밑에 나무를 이렇게 뭐 에어비앤비로 했는데 집에 있는 침대가 다 정말 딱 싱글인데 밑에가 그냥 이렇게 나무 판이 아니라 나무 떼기 위에 이제 뭐 올려놓은 건데, 자다가 4번 정도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집에 있는 침대가 좋구나. 그죠? 이건 convenient라고 그래요. 편안할 수는 있어요. 자동차도 조금 했다 커지면 좀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 편안함은 평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편안함은요, 내가 또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편안한 걸 보면 내게 영 행복하지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것을 누렸다가 또 만약에 다시 예전 것을 누리게 되면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평안은요, 내가 집에 뭐 궁궐에 살다가 10평으로 이사가거나 어떻게 돼도 이 평안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승리, 궁극적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떠나는 방법은 죄를 떠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얻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승리는 또한 죽음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미 내가 이겼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너는 이긴 세상 사는 거야. 왜? 세상을 어떻게 이겼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죠? 죽음마저도 이기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신음소리는 하셨잖아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그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대신 외치시면서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염려와 그것들도 물리치시는 죽음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리고 뒤에 제가 예고편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가 나와요. 이따 볼게요. 그래서 55장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이거죠. 우리 이 말만 무지개 좋아요. 앞에 얘기보다. 그죠?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자도 마시고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아무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어찌하여 너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먹고 살죠. 포도주 한 잔 먹으려면 돈 있어야죠. 물 한 잔이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는 돈이 중요하거나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혹은 건강하든 병약하든 지식이 많든 적든 누구든지 와서 누리는 거예요.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딱 한 가지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회개만큼.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나갈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나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그걸 아예 정확하게 두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따 보시고요. 자, 그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 회개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너무나 교회 안에서나 믿음 생활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싸움과 질투가 끊이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딱 하나가 있다면 죽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죽는 연습.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다른 사람이 산다. 이게 레토릭이나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초라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초라해진다면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요. 내가 죽어서 풍성해지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체험하지 않나요? 매일? 그죠? 저희 아내가 저하고 싸울 때 항상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아직 안 죽었을 때. 지금 그래도 아직도 못 죽은 게 있지만 많이 죽었다고 저희 아내가 말씀해 주세요. 늘 싸울 때 한마디 뭐냐면 그래 당신 말 잘해 이거였어요. 말하다가 꼭 지면 그래 당신 말 잘해. 좋겠다 뭐 이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 그래 난 오늘도 이겼다 이랬는데 그게 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는 내가 이기는 건 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 구도가 된 순간부터 이미 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몸 안에서 함께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이걸 경쟁이란 구도로 가져가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거기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가 경쟁을 시켜서 누가 자라나를 해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너무 좋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인도 많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매달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저 인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내 모든 풍요로운 걸 먹는 사람에게 약속할게. 내가 널 영화롭게 하겠다. 오늘 그게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한 계약을 맺을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즐거워질 거야. 아무 자격이 없어도 와.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약속할게.
주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영화로운 건 우리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Be glorified 이 말은 안 돼요. 내가 스스로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참 우리 교회도 참 잘 안 돼요. 죽는 거 저도 잘 안 되는데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안 돼요. 이거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신앙의 목적인데 왜 예수께서 이랬거든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제자들이 왔을 때나 어떤 누구가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열심히 해. 충성을 다해. 내 말 무조건 들어가 아니에요. 아 그래 선하게 살아. 좋은 일해가 아니에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욕심과 정욕과 내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 저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 중에 이런 모습들이 좀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도 비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요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구하는 건 우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정확하게 이사야가 찝어서 얘기해줘요. 금식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여러분 오늘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저와 함께. 그래서 이사야 55장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 외우잖아요. 너희는 만남만 할 때 나를 찾으라. 그죠?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불러라. 요것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요 다음 말은 외운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돈을 주시고 너에게 함께 하시고 뭐 아니에요. 악한 일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시는 거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 주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악한 길을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나와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딱 도장 찍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는 이런 거 원하지? 나는 아니야.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 그죠? 왜 다른 줄 아니? 너네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유는 너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거다. 그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더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화로운 자리라는 거죠. 가장 고귀한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고 세상에서 이렇게 주어진 어떤 삶의 기준과 부와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복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되뇌당하고 아까 드라마 얘기했지만 드라마에서 본 저 집 엄청 뭐 이런 생각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싸워야 돼요. 나의 지금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못을 박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무슨 말이에요? 넌 그냥 날 따라와라. 그죠? 네 기준으로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55장 마지막 한번 볼게요. 비와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땅에 내려서 뭐가 돼요? 곡식을 자라게 하죠. 그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죠. 그러면 사람이 그걸 먹죠. 그러면 다시 그 바닥에 내렸던 비는 다시 구름으로 올라가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자연의 순환이잖아요. 비가 내리면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성취되기 전에 다시 내 입에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말한 언약은 지켜진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 그거거든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죠?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여러분, 이게요,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 나 믿지?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것도 기뻐하며 돌아올 거야. 나 믿어? 근데 여러분, 이걸 믿겠냐고요. 지금 이게 믿어지는 얼굴인데 대단한 믿음이신데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시드기야는 그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지금, 그죠? 비참하게 자식 죽는 거 보고 눈은 뽑혀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바벨론을 기쁨으로 네가 떠나서 평안히 인도받아 나오게 될 거다.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너네들 가서 성전 다시 짓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까지 싸들어 주고 나오잖아요. 그죠?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고, 영원토록 남아있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또 무너지죠. 그죠? AD 70년. 그죠?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8월 26일에 점령해서 완전히 무너지면 서쪽 벽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안 된 게 아니라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한 700년 이상, 600년이겠네요. 600년. 538년부터 70년이니까 거의 600년 동안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멀어진 거죠. 이 과정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왜 제가 여러분에게 사사기 할 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그 신명기 역사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통해서 벌하시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를 이루다가 죄를 범하면 타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이게 그 우리가 보통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해요. 그 역사관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역사관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그 인간의 타락한 현장에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저는 이 순환의 고리는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고리 안에 사는 거죠.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저는요, 윤회를 믿는 분들은 참 존경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시 살고 싶다는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뭐 벌레로 살든 사람으로 살든 뭐로 살든, 와, 저는 엘리야의 고백처럼 it is enough. 한 번으로 충분하다. 저는 이런 순환 고리를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저는 그냥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날,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비와 그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였죠? 눈이 녹아서 열매를 맺어 사람의 먹거리를 내는 순환구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저는 교회 다니시면서 얼굴에 후기 인상학파이신 분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저분 참
어려움과 근심이 많으신가 보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내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저는 타고났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 변해요. 저는 인상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웃으면서 사기치는 놈도 있으니까 웃는 게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도 얼굴 인상 좋습니다. 보통 왜 우리가 A, B, C 해놓고 사기꾼 같은 사람 그럼 C를 고르잖아요. 대부분 웃고 있는 놈이에요. 인상 쓰는 애가 오히려 사기치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마음 안에 있는 감사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기쁨.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시실 쪼개 그러고 맞았던 건 제가 볼 때 그냥 인상이 원래 그래서 맞은 거고 이 안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자, 이제 56장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줄게.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야. 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고 해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나는 내 백성으로 만들고 차별하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와도 차별이 많아요. 먼저 다니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 익숙함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익숙함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장소와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과의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심지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그젬플, 고자라도.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남자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가장 비참한 남자거든요. 고자라도 그 사람이 나는 많은 장작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온다 해도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나는 그 사람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더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더 기쁘게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볼까요?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낫게 만들어주겠다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무리 차별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비참하게 여겨지고 천대와 아주 이런 걸 봤던 사람도 내 자리에 들어오면 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던 더 낮게 대할 거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 다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하하거나 욕하거나 분리하는 말.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나쁜 거예요. 이단들은 저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곧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나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 공평과 공평이라는 단어하고 이퀄리티하고 이쿼티라는 단어의 차이인데 공정하다는 단어가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공평하다와 공정하다의 차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겠죠. 정의와 공의의 차이 비슷한 건데 공평과 공정이 달라요. 공평은요 보통 우리가 야 오늘 떡이야? 떡 한 덩이야? 야 5명이야. 야 공평하게 나눠? 이죠. 이쿼트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걸 말해요. 물질에 있어서. 그러나 공정하다는 말은요. 똑같이 나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의자가 뭐냐면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가장 적당하게 정의롭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좀 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옛날에 왜 제가 오늘 여기다 넣을까 하다 못 넣었는데
equality is not equality인가? freedom is not free인가? 어쨌든 어떤 광고의 문구에 뭐가 있냐면 공평 해놓고 똑같이 키가 요만한 사람하고 키가 이만한 사람하고 농구대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쏘라는 거죠. 고 앞에서 이렇게 덩크슛 할 수 있는 키하고 아예 조그만 애하고. 근데 거기에 공정이라고 해놓고는 조그만 애를 높이를 이 키 큰 사람에 맞춰서 딱 발판을 해주고 같이 서서 이걸 공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약자인 사람에게 야 달리기 해봐. 야 너 뭐 네가 졌잖아. 이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공정한 건 그 사람도 그 스타트 위치에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좀 달라요. 정의로운 것과 공의로운 것도 다르죠. 정의로운 거는 우리가 사회 법을 지키는 이런 차원을 정의롭다면 공의로운 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저스티스가 아니라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어. 왜? 아니 저 죄인을 예를 들면 이런 거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나처럼 평생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기분 안 나빠요? 모르겠어요. 저만 기분이 나쁜 듯한 왜 나만 쓰레기로 만드는 이런 분위기는 뭐죠? 네.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저 여자랑 나랑 똑같이 돼? 기분 나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의로운 건 사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사람에게 더 줘야 돼 어드밴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이 고자라고 해도 나는 그를 더 낮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너의 의로 사는 거다. 돋보이기 위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좀 괜찮은 거로 보이게 나는 어디 목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겠지라는 거를 그거 가지고 기분 좋아서 다니는 거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게 내가 기쁨이 돼야 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해가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한 말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만 본전 생각난다는 말 있잖아요. 아니 평생 교회 다닌 사람하고 예수님 옆에서 오른편에 그죠? 잠깐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악원에 있겠다 하면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교회를 그렇게 일찍 나오길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죽기 전에만 다녔어도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라 그러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이렇게 그죠? 오기 힘든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저는 믿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치 비와 눈 모든 걸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막막하고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일단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쓴 편지,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에 기뻐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제가 지금 목회팀 회의하고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 기쁨이란 단어로 내년에 목표를 삼았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인데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다. 너희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제가 말한 이 본원적 기쁨,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기쁨.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편견과 불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지 말고 공평과 공의를 지키며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거나 불의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제가 가장 이기적인 의도가 뭐냐면 자기가 악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내 안에 스스로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편가르는 하나님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와 저딴 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이 공평한 거야? 하나님이 정의로워? 야 저딴 게 무슨 정의로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되면 내가 때로는 그걸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가장 믿는 것의 마지막이라면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고 의무예요. 자녀는 권세죠. 어토리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어. 그런데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영어롭게 해야 될 의무.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쁘시게 하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게 뭐 어떤 사람이든. 그 당시에 가장 최하의 사람이라 여겨지는 고자를 예를 들었듯이 오늘날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편견을 갖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실래요? 내용이 어떤 건지. 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아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주님께 돌아온 이방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자, 이 말이 왜 나왔는 줄 아세요? 포인트는 기도에 있지 않아요. 미안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의 포인트는 모든이에요. 만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만이 아니라 고자나 이방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같이 기도하는 데다. 편견 갖지 마라.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 이방인의 뜰에 가둬놓고 유대인으로 할례 받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뒤에 보실래요?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그죠? 모든 사람을 내가 내 성전에, 내 집에, 내 자녀로 세우겠다. 그러니 내 집은 너네만 기도하는 데가 아니라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보실래요? 11장 1절이에요.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장사치들이 와서 말이야 물건 팔고 일을 남기고 말이야 돈 없는 사람은 못 오게 만들고 그거잖아요. 환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 살려면 양 한 마리 살려면 흠 없는 거 살려면 밖에 시중보다 3-4배 비싸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환치게 하고 여러분 성전에는 드라크마나 이런 돈으로 못 드리게 해놓고 자기네 성전 안에만 드리는 돈으로 환전해야 되고 그걸 뒤집으시면서 한 말이잖아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는 집, 이건 강도들의 소굴과 반대되는 게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만민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여기 들어오는 사람과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짓고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는데 물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거 전 목사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다 이게 아니라 포인트는 만민에게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한번 과부가 2랩돈 드리는 장면 보실래요? 그 앞에 부자가 헌금을 낸단 말이에요. 내고 아주 그냥 어깨를 피고. 근데 2랩돈 드리는 여인의 과부의 표현은 아주 조용히 몰래 내고 가는 모양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유심히 보시다가 말씀하신다고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성전 자체가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별하게 돼 있고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돼 있고 호불호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게 돼요. 싸움이 왜 나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하려고 해서 그래요.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 이런 거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가지고 부모들이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얘를 학원을 보내냐 마냐부터. 왜 싸우냐고. 왜 싸울까요?
내가 보기엔 보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는 안 보내는 게 훨씬 세상을 안 배우고, 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보시면서 뭘 원할까요? 부모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라면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를 보실 거라고 봐요. 둘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잘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어떤 애는 학원 다녀서 망한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학원 보내서 망한 애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보스턴에서 제가 청년부 했을 때, 보스턴에 유학 온 애들이 정말 전형적으로 둘로 나눠져요. 유학해봐서 알겠지만 한쪽은 뭐냐 하면 돈이 많아서 그냥 온 거예요. 공부고 뭐고, 진짜 한국에서 창피하니까 미국이 나가 이래서 와서, 뭐 예를 들면 뭐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이런 데 와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대학 가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마약해서 또 완전히 다른 길로 간 애가 있다고요. 어떤 애도 공부를 잘해요. 무지하여서 왔는데 또 걔도 망한 애가 있어요. 미국 생활에서 혼자 있고 외롭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학 보내면 좋다, 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부모들이 기쁨으로 자녀들이 보낼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기쁨으로 이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둘이 합의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면 A든 B든 다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막 아버지가 승진해 왜 안 보냈어? 돈 줬는데 이러면 애가 학원 가면서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보낸 게 아니라 지들 좋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 뭐냐면 그 안에 평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늦기 전에 그렇게 살자. 늦기 전에 그렇게 살면 후회가 없다.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58까지 가기는 멀었네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지적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 혹은 지도자라는 것들이 굶주린 개처럼 자기의 배만 채우고 만족할 줄을 모르고 모두들 지 좋은 대로만 한다. 그렇죠? 이거예요. 교회가 지 좋은 대로 해서 잘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걸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평화롭게 가야 되는데, 제가 늘 말하죠. 죄가 아닌 이상, 악한 일을 한 게 아닌 이상 의견이 다른 건 언제든지 함께 가야 돼요. 그건 정말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러면 그런 말 하죠. 저한테 늘. 그러면 추진력이 없다고. 목사님. 어느 세월에 그걸 의견을 다 모으냐고. 추진력이 있어서 소외시킬 사람은 소외시키고 가자 해서 나를 따라라 해서 그렇게 되면 그게 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모두들 지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뭔가를 늘 생각하는 거,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도적들이 뭐예요? 지도자예요. 도적들은 이분 살아가지고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을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도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지도자의 죄악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원하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평화라고 생각해요. 싸우지 않는 거.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은 악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전쟁을 통해서 가난을 정복하게 하셨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데 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악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인간이 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어주실 수는 있으나 전쟁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로 웬만하면 안 싸우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압과 에돔을 갈 때도 안 싸우려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두려우니까 두려움은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사실은 평화로울 수 없는 거죠. 이방인의 땅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살던 땅에 이방인들이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비슷한 형국이에요. 오히려 이건 주변 나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커졌어요.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1945년 60몇 년이죠. 6.1 전쟁 69년인가 뭐 어쨌든 이때 이스라엘도 이 땅에 48년에 돌아올 때 그 주변에 그 이슬람 나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왔단 말이에요. 정착에 대한 지용을 지불하고. 근데 막상 팔레스틴은 거기서 제외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아무런 못 받고 지금 공존하게 있는 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는 이스라엘도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 저는 두 나라 해법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땅 따먹기 위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들이 많은 거죠. 예. 자, 그래서 57장 어떻게 오늘 여기 57장 58장이 진짜 제가 그 여기만 하고 딱 끝나면 여러분 아마 되게 궁금해서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자, 오시고 보시는 분도 오셔도 되고. 예. 저는 이 말이 진짜 저에게 이게 두 개가 충격적인 말 58장이 있고 여기 있는데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항상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죠? 진짜 아버지 신실하신 분인데 약간 원망도 있었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 건지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읽었음에도 내 눈과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에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 저희 아버님에 대한 저의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이 말이 제가 아까 읽는데 울컥한 거예요. 어제부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읽으면서 이것도 못 봤었는데 했던 본문이 뭐였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합의 집안에 아합이 아니죠. 여로보암의 집안에 아비야가 죽잖아요.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죽은 걸 살려달라고 막 갔지만 아이야 제사장이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죽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집안에서 여자들은 개에게 뭐 다 먹힐 것이며 뭐 피가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유일하게 아비야만이 너희 집에서 그렇게 죽지 않는 유일한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가장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왜 데려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남아서 개에게 무려 뜯게 될 것이다. 너희 집은 다. 그런데 아비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제외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고 아주 유사하게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는 것이고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참 그렇구나. 죽음 그까이 거. 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뒤에다 이거 썼어요. 다음 주에 어차피 좀 보겠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57장 다시 나갈게요. 다시 58장에 또 이야기할게요. 제가 오히려 성경 갔다 오니까 더 성경이 잘 보이는 느낌? 그래서 쉬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오늘 내 몸이 안 돼요 이제 성경을. 그래서 어쨌든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또 항상 주님과 함께 그 말씀 따라 살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